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생명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과 그리고 그 농부들 세를 주고 간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를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세 소작농들에게 틀을 빌려주고 받아야 될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10절에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11절에는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고 거듭거듭 보냈지만은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내었더니 그는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더니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하여 제단 사이에 성전 뜰에서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여러 모양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듣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런 죄인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16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진멸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이게 시편 곧 난해주에 보시면 118편 22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에서는 건축자 단수로 해석했는데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인용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건축자들 복수는 제대로 번역된 겁니다. 우리 개정판 시편도 시편 118편 22절을 복수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단수, 여러 사람이 그냥 쓸만한가 하고 와서 집어던지고 이랬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새 성전을 짓게 되는, 새 생명의 집을 짓게 되는, 건축자들이 계속해서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생명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독생자를 보내었더니 잡아 죽였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듣고 이런 죄인들을 16절에 진멸해야 되는,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우리 눈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 흠모할 것이 없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새 생명 얻게 하시는 이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분을 코너스톤으로 해서 새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어가는 축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한 돌, 코너스톤에서 집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주춧돌을 놓고 집이 지어지듯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새 생명 얻은 자, 감격 속에서 새 성전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제일 난해한 구절이 18절인데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박살이 나고 사금파리처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 돌 위에 찾아와서 부딪히는 자는 박살이 나고 찾아오지 않고 있는 데에게는 이 반석이 찾아가서 박살을 내는,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18절의 말씀이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무엇이 박살나고 무엇이 이렇게 깨지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죄인의 육은 완전히 그냥 죽고 욕된 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반석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는 거죠. 썩을 몸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 십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새 성전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것은 박살이 나고 죽고 새 것으로 되는 이 은혜를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로마서의 가장 핵심 요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도 죽이는 이런 우리의 사악한 죄성,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20장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여기도 한번 찾지요.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아닌데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믿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성경을 많이 봄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책 설교집을 읽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직접 음성 듣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신약이 구약을 얘기하고 구약이 신약을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짜여진 우리 믿음의 집은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어느 목사님의 쓴 책 그거 집사님 믿음 한순간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시한다 그럴까요? 투영시킨다 그럴까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신약이 구약을 얘기하고 구약이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밖에 쫓아서 거기서 죽였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거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 그래서 갈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십자가 부활로 초점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입은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앞으로 누릴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성령께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바 되게 하려고, 썩을 것이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분이 코너스톤으로 새 생명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머릿돌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이 은혜 앞에 오늘도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 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띠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